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은 사람에게만 합니다. 맞죠? 아무리 반려견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되어라, 좀 사람다워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려묘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사람 좀 되어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소금이 되어라, 우리가 소금이 되어라, 그 다음에 빛이 되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참 묘하게도 그렇게 안 써 있고,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고 써 있지 않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 그 말이 그 말이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라. 그 말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차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이 되란다고 소금이 됩니까? 빛이 되라간다고 빛이 됩니까? 우리가 이미 존재 자체가 빛이어야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이고, 소금이 소금을 비출 수 있는 것이라면 사람 보고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라고 말한 부분이 더 중요한, 그리고 초점이 맞춰질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면들은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되고 싶다고 소금이 됩니까? 우리가 빛이 되고 싶다고 빛이 돼요? 안 되잖아요. 신앙의 원리 속에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경지에 이르러서 그 경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주님께서 먼저 죽으신 것이 없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뭘 믿는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도 그런 뜻으로 먼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선언을 하셨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말도 원어적인 뜻으로 따지면 그냥 땅입니다. 땅, 그렇죠? 땅의 소금이야, 그 다음에 땅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먼저 초점을 맞춘 이유가 있습니다. 소금의 기능, 빛의 기능도 있지만 먼저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선언한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라 라는 뜻입니다. 너 사람이야, 너 사람인데 사람인 걸 알지 못하고 있어, 이런 말씀처럼 너는 소금이야, 근데 소금으로서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기능을 알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가 소금이라는 걸 먼저 알도록 해. 너는 빛이야, 너가 빛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빛이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빛된 삶들을 살지 못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뭘 하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컴플렉스 때문에 못해요. 열등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열등감이라는 게 사실은 아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제 나이 정도 되면 제가 무슨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무슨 대학을 나왔는지, 박사학위가 있는지 없는지 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얼른 없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마음 편하게 목회를 합니다. 없죠? 없죠? 제가 막 거의 강의에서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래 안 그래요? 누가 박사학위 받았어라고 말하면 움찔하죠. 그리고 어떤 학교를 나왔어라고 말하면 일반 대학에서 어느 대학을 나와 움찔하죠. 그게 왜 그러냐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제가 무슨 서울대학교를 안 나와서 연세대학교, 고대학교를 안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성도로서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거기에서 열등감으로 무너뜨려버리고 말미암아 우리가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너는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와, 하나님이 나 소금 만들어주셨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너가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빛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도 알아요, 빛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염도 몇 프로짜리 소금이지? 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금이 이렇게 이따만한 소금인지 아니면 조그만한 소금인지, 그 다음에 뭐 천일염인지 암염인지
분홍색 소금인지 하얀색 소금인지 이걸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우리가 컴플렉스를 느끼게 돼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나올 때 큰 소금, 작은 소금도 아니고 뭐 부드러운 소금, 뭐 진한 소금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너는 소금이야라고 말씀하셨으면 소금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금이에요. 여러분 소금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지구과학을 배우다 보면은 우주에 관한 내용들을 배우면 뭐 천체의 크기가 어떻고 빛의 광선이 어떻고 우리가 느끼는 빛의 그 광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태양이 안 됐다고 해서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별, 심지어는 은하수 중에 하나의 별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빛을 발휘하고 있다면 우리는 빛인 겁니다. 오늘 이것의 정체성이에요. 신앙 안에서의 정체성이 빛이라는 것과 소금이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해요. 주님께서 선언해 주셨어요.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소금으로 살 수 있고 빛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도 안 하는 데가 무슨 소금, 내가 노력도 안 하는 데가 무슨 빛, 내가 소금이라 할지라도 난 너무 작은 소금, 나는 빛이라 할지라도 너무 작은 빛, 이렇게 생각하는 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금의 이야기, 빛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체성이란 어떤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정체성.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삶을 살게 하고 목적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는 가운데서 아무리 뭘 하라고 한다 할지라도 가진 게 없고 정체성이 없는데 자존감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이것을 먼저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가끔씩 한 번씩 외쳐보세요. 아셨죠? 어느 순간 내가 자신감이 없어지고 내 삶 가운데서 확신이 끊어질 때, 그래서 뭔가 하면서도 자꾸 위축될 때 그때 한번 나는 소금이야, 나는 빛이야 이런 생각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팔복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팔복 중에서도 5장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늘나라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체성이 필요한 겁니다. 박해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가장 힘든 게 뭔 줄 알아요? 내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사실은 내 정체성을 알게 되면 존재감이 없어도 별 관계가 없지만 정체성이 없게 되면 내 존재감이 사라지는 걸 못 견뎌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말할 때 사실은 의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지, 내 삶 가운데서 이익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삶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버티고 그것을 견딜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그래 나 소금 맞아. 이 정체성 속에서 그 복에 관한 내용들을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금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기능은 어떤 것을 우리가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려운 얘기를 가지고 비유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소금의 범위는 상당히 넓어요. 자, 소금의 첫 번째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맛을 낸다. 맞죠? 예. 제가 설렁탕이나 곰탕을 먹으러 가면 그 집에는 소금을 안 친, 조미가 안 되어 있는, 간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음식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냥 건강에도 소금이 별로 안 좋다고 하니까 그냥 한번 먹어봐야지 하고 말하면 못 먹습니다. 분명히 아주 맛있게 끓인 설렁탕이고 맛있게 끓인 곰탕이지만 소금을 넣지 않는 한 먹기가 저는 힘들어요. 자,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맛입니다. 그 소금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곰탕이나 설렁탕을 맛있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썩지 않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기능을 말할 때마다 일반적으로 맛을 낸다, 그 다음에 우리가 썩지 않게 한다, 이 기능들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소금의 의미는 훨씬 넓어요. 여러분 고대 역사에서부터 지금까지 과정, 심지어는 200~300년까지도, 아니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100년까지도 할지라도 소금을 가진 자가 권력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로마가 식민지를 가질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훌륭한 도로망도 있었지만은 소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소금의 유통 경로를 가지고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나라들을 지배할 수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권력이고 부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영어에서 샐러리맨이라는 것은 월급쟁이를 뜻하는데 이 샐러리맨에서 나오는 단어가 소금에서 어원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옛날에는 품삯을 소금으로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화폐의 가치로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성경 속에서 가끔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소금으로 언약하고 소금을 치듯이 말을 조심하고 이렇게 말할 때 언약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 속에서도 소금을 치는 것 자체를 약속의 의미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범위는 우리가 조금 좁혀서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만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맛과 썩지 않게 하는 기능,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 속에서 중요한 의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더 전에 예를 들어서 말한 것처럼 설렁탕이나 곰탕을 놨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소금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금을 쳐다보면 간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어 넣어야 돼요. 집어 넣어야 됩니다. 이것이 소금이 집어 넣었을 때 소금이 녹지 않고 덩어리로 이렇게 굵게 그냥 있으면은 소금 맛이, 이 국 맛이, 곰탕, 설렁탕 맛이 나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녹아져야 합니다. 녹아질 때 이것이 맛을 낼 수 있고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설교할 때마다 떠오르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80년대에 나온 책인데 그 당시에 유명했던 동화 작가 중에 현직 교사였던 분인데 소중해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본명은 아니고 그 이름으로 책을 굉장히 많이 쓰신 분이에요. 지금은 현직에서 다 물러나셨고 지금도 열심히 그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동화를 많이 쓰시는 분이 그냥 자기의 이야기를 한 권 책으로 낸 책이 있었어요. 86년인가 이렇게 나온 책인데 책 제목이 뭐냐면은 새우젓 같은 여자예요. 새우젓 같은 여자. 책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넓고 넓은 바다에서 새우는 오늘도 허리를 구부리고 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허리를 구부리고 자는가? 바다가 좁아서. 그렇게 재밌게 시작을 합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잔다. 그런 가운데 어부가 와서 그물을 치고 그 가운데서 새우를 잡았는데 그분이 아주 재밌게 표현합니다. 새우가 잡혀서 팔딱팔딱 뛰는 것을 햇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분홍색으로 팔딱팔딱 하는데 윤기가 얼마나 좋게 나는지 이 새우를 보면서 햇살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잡혀온 상태 속에서 독 속에 들어갑니다. 장도 올리게 하는 겁니다. 독 속에 들어갔는데 그 독 속에 들어갔을 때에도 새우는 좁아서 등을 굽고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맛있는 젓갈을 만들기 위해서 소금을 거기다가 집어 넣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금이 녹지 않으면 새우가 그대로 분홍색으로 그냥 있으면 그것은 새우젓이 될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아주 짤막한 얘기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소금이 나는 소금이야. 그래서 나의 존재를 지킬 거야. 내가 절대 너와 섞이지 않아. 라고 말해서 소금이 달그락달그락 덩어리로 그냥 있으면 그래서 새우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새우젓으로서의 맛은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새우가 말합니다. 나는 이 분홍색 아름다움을 허리가 굽은 상태의 모습을 그대로 나는 유지할 거야. 고고하게 유지할 거야. 소금 너를 받아들이지 않겠어. 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저 새우젓은 맛을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소금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녹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녹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맛을 내기도 하고 발효를 시키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 새우젓이 되기도 하는 그 기능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존재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한 그 존재로 말미암아 모든 역할들을 깨게 만들어요.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금을 넣는데 소금이 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굵직한 것이 그냥 덩어리를 넣는 상태에서 그냥 먹게 되면은 엄청 짜기만 할 뿐이고 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그건 맛없는 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체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소금이라고 인정해 주셨어. 그래서 소금이야. 그래서 짜!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의 정체성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땅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곳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맛을 내는 존재들이고 그곳에서 섞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를 끼치는 존재야. 이것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복잡합니까? 그곳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래요. 정체성은 갖고 존재감은 드러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짜게 하는 역할이면 짜게 하는 역할은 하되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맛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사회 속에서도 알고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권한을 강조하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면 불협화음이 생겨요.
그러나 내 삶이 자체가 녹아지고 그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도구가 된다면 그것에는 맛있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2020년대의 특징이 뭘까 생각하면 각자의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각자의 개성들을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좋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지배받지 말도록 하라. 너는 너 자체로서의 존재감이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도록 하라. 너 자신의 의미가 있다. 이게 바로 2020년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때에 따라서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다 자기 자신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과정 속에서 희생이 있고 정체성은 다 갖는 게 좋지만 거기서 우리가 서로 위해서 돌보는 마음들이 있으면 훨씬 행복할 텐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만 남게 되어서 우리가 오히려 불편하고 걸지럽고 굉장히 힘든 것들을 경험하는 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의 믿음만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곳에서 갔든지 나는 썩어져도 좋아. 나는 거기서 녹아져도 좋아. 내 존재는 하나도 없어도 좋아.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녹아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중국 정부에 신고한 사람이 욕을 먹었어요. 그렇죠.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이안양인가 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입니다. 욕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라를 굉장히 복잡하고 사람들에게 민심을 흉화하게 했다고 우리가 정부로부터 반성문을 써내라고 지시도 받아서 반성문도 썼답니다. 뉴스를 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발견했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리고 결국은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결국은 이 의사로서의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내가 발견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을 했더니 자기에게는 위협이 온 거예요. 더 나라를 복잡하게 하고 민심을 흉하게 한다는 그런 소문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말을 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말을 억울한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나 그런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 연구 안 해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연구를 지속적으로 했죠. 그래서 어쩌면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나라를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지는지도 몰라요.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손해를 보고 내 삶은 죽음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리고 애도하는 삶을 살죠. 아니 그게 하늘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죠. 내 자신은 녹아져 버리고 죽어져 버렸을지 모르지만 내가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변화를 확진을 잡아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산다면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빛입니다. 여러분 오늘 빛에 관한 말씀도 선포해서 말씀하실 때 오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얼만큼의 빛인지 그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얼만큼의 빛인지를 생각하는 순간 열등감을 가질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빛이라고 하셨어. 이렇게 말씀하면 됩니다. 그리고 있는 범위 내에서 비춰나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빛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하면서 또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빛은 또 반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거꾸로 살아요. 그렇죠? 소금은 소금으로서 존재감을 살리려고 하고 빛은 빛으로서 가리려고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소금은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없어져서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빛은 빛으로서 그냥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게 빛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를 든 게 뭐냐면은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옛날 얘기 즐겁게 들어오는 세대잖아요. 그렇죠? 옛날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꼭 이 장면이 한 명 나옵니다.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맸는데 그런데 어디서 멀리 보이는 오두막집이 하나 있었고 그 오두막집에서 어둡지만 조그맣게 비춰주는 불빛이 있어 그것을 따라 들어가 보았더니 여러분 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눈에 드러나요. 불을 켰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 당시에 불빛이 얼만큼 밝기였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지금 가로등들은 삼배가트도 있고 배가트도 있어서 굉장히 밝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오두막집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의 밝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모르죠.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들은 말에 의하면 이렇게 들었어요. 촛불 하나를 켰을 때의 밝기를
일촉이라고 표현을 했답니다. 일촉. 그렇죠? 들어봤죠? 13촉짜리 전구 담아사와 뭐 이런 거. 그렇게 할 때 13촉이라는 말이 지금으로 따지면 그게 얼마큼이냐면 13와트예요. 13와트입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켰을 불의 밝기는 뭐였을까요? 1와트짜리 불빛이 흘러나온 거죠. 초 하나 켜있는 상태에서 불빛이 나온 거죠. 근데 그 1와트짜리 한 불빛,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길을 찾아오게 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크게 밝은 게 아니라 할지라도 어두운 곳에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찾아오게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삶 속에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빛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그 빛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이 찾아오게 하는 역할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빛은 어둠을 밝게 하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죄도 어둠이고요, 무식한 것도 어둠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죄인 줄을 모르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거기서 벗어나게 살 수 있도록 한다면 여러분은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알지 못하는 무식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우리가 알 것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때문에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문맹의 아니면 어떤 해독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을 한 겁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서 있는 자체가 빛이에요. 여러분, 서 있는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의 삶 속에 안 가리면 돼요. 가리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그 다음 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페이스북을 보다가 어떤 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지?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짐승 말 거기다가 이렇게 등불을 켜놓으면 말이 따뜻하겠다. 그런데 잘못하면 타겠네. 그래서 말 아래에 놓지 말라고 했나? 40대 초반의 목사님이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농담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드리고 아내와 그 다음에 제 아들과 얘기를 했더니 그런 말이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 아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런 말이 아니야, 호스가 아니야, 영어로 호스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말 어떤 건지 아시죠? 아시죠? 부피를 되는 단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돼, 말, 가만히 이렇게 말했던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불이 이렇게 있어요. 불이 이렇게 있는데 불이 있는 가운데 말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이렇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게스 모양으로 생겼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확 덮어버렸어요. 덮어버리면 빛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우리 식구들만 모르고 다 아시는 거죠? 자, 왜 이 말씀을 들었는지,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 우리가 비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놓아서 빛이 안 나가게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엉뚱한 성경 말씀을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좀 잘 갖다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써야 될 말이 있어요. 구제를 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존재감,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빛을 입히는 역할, 이 역할을 할 때는 여러분의 존재감이 드러나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직장 신우회 예배 들어갔다가 직장 신우회 크리스찬은 많은데 많이 참석하지 않는 내용들을 들었다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오고 싶기는 한데 이런 조직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답니다. 어떤 문제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신우회에 가입을 하면 총무과에서 신우회 회비를 뗀답니다. 그래서 떼서 그쪽으로 이렇게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신우회에서 회비를 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자기가 신우회 회원이라는 것,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직원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때 상사로서 그 아랫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든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감당할 때든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할 때 크리스찬인데 라는 이유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내가 또 어떤 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참석을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이야기할 겁니다만은 제가 어느 정도는 공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의 정체성이라는 게 사실은 밝히면 손해될 때가 많아요.
요즘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저 교회 다닙니다. 저 믿어주세요 라고 말 안 하죠. 안 합니다. 그죠? 그렇게 안 하죠. 누가 다른 사람이 안 믿어준다 할지라도 저 몇 백일동 몇 호 살아요 이렇게 말을 하지. 저 예수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줄 알아요.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왜요? 그럼 사람들이 그 다음 나올 말을 여러분이 뻔히 알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속입디다 이렇게 말할까봐 그 말을 안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정체성의 문제를 잘 생각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로 덮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행동으로 빛으로서 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를 더 살피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16절 말씀 보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했는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빛이라는 존재 자체가 착한 행실로 드러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늘 나는 그냥 빛이니까 빛된 삶을 살아가고 그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이 주님의 뜻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다가 예수님께서 한 가지 기준을 더 말씀하세요. 너희들 의롭게 살아야 하는데 그 의의 기준이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보다는 더 나아야 해 이런 말씀을 했어요.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의는 어느 정도 수준의 의가 되어야 하는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의의 수준을 기준으로 말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는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야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맨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늘나라잖아요. 그렇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보다 너의 의가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면 먼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의는 어떤 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큰 특징 하나가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는 어떤 것이냐? 지키는 의예요. 지키는 의. 그렇죠? 우리가 지키는 의예요. 이 지키는 의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지키는 의에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경계를 정해놓고 경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의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넉넉하게 행하지 않고 넉넉하게 보살피지 않고 겨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는 게 바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경계를 어긋나지 않게 경계를 넘지 않게 선을 넘지 않게 살아왔어요. 살아오면 어떻게 봅니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 경계를 넘은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인 마음을 갖게 되죠.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의라고 말하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나아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겨우 지키거나 율법을 지키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는 더 나은 의가 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계선에 머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겨우 나 이 율법을 이걸 지키면 내가 결국 이 선에서 난 율법을 어기지 않겠어의 그 겨우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중앙에서 가운데서 변두리에서가 아니라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대로 그대로 비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삶이 달라져요. 경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미 어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기려고 생각하는 마음도 없고 안 어겼다는 생각도 이미 없는 상태로 내가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경계가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들은요. 또 이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계를 넘은 사람들이라든가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 여기면서 긍휼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인도해야 될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삶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가 많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팔복에서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하늘나라를 볼 것이다와 오늘 말씀을 연결시킨다면 소금으로 사는 것도 빛으로 사는 것도 그 경계선을 어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넉넉한 의로 사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살아갈 때 거기에 하늘나라를 보고
거기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경험할 수 있어서 그것으로 행복한 삶들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잘 믿었더니 건강하고, 예수 잘 믿었더니 우리의 삶 속에 자녀가 잘 되고, 예수 잘 믿었더니 내가 돈이 많아지고, 이 정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더니 내가 기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더니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서, 꼭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경험하게 되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그 믿음으로, 그 삶으로, 그 행실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선언하셨고 우리가 이미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그 맛을 내고 빛을 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우 어쩔 수 없는 신앙이 아니라 넉넉하게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퍼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